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한 가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뭘 것 같아요?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가져가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절대적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장성했다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직도 초보고 어린아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장성한 믿음이에요? 아니면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아니면 작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진단할 일이에요. 어느 날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도마는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도마 자신은 없었어. 그러다가 동료 제자들을 만났더니 어이 여보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네. 주님께서 우리한테 오셨다 가셨어 그런 거야. 에이 무슨 소리야. 난 못 믿겠네. 나는 주님의 손에 손자국과 발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네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오 몰라요? 아시죠?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곁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도마야, 도마의 손을 잡아다가 당신 옆구리 창자국에 만져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뭔가 증명이 돼야지 믿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도 증명될 방법이 없고 신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단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야. 증명할 길은 없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부은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데도 막 어찌할 바를 몰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한심하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런 거예요. 믿음이 어떻다고요?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 거예요.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특별히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찾아갑시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교독합시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젖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런 거예요. 말씀을 항상 먹어. 근데도 신앙은, 믿음은 어린아이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지 신앙이 아닌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몰라. 이런 사람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어책을 읽는데 국어책 내용을 몰라.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 다음에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맛이 좋아. 너무 해피해. 기뻐. 마음이 든든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든든해. 뭔가 무기를 하나 장착한 것 같아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해져요.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아요. 이게 말씀의 장성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장성한 자예요? 아니면 어린아이예요? 본인이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 나는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어린아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보자.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이 큰 자요, 장성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십수년 예수를 믿었지만 그 믿음이 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꼭 집어가지고 우리한테 떠먹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란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떠먹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퍼먹은 게 아니고 떠먹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누구를 붙든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붙잡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그 삶이 성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에 이렇게 나왔지만 그래도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정보, 나의 경험이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가지고 나의 경험치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사람 중에 야곱이 나와요. 야곱 나오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의 인생은 굴곡진 인생이었고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그는 형을 속였고요. 아버지를 속였고요. 그러다 보니 자기는 누구한테 속임을 당해요? 삼촌 나하반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첫날 결혼했는데 자기 와이프가 온 게 아니고 그 처제, 응? 처제가 왔잖아요. 처제가 한다. 처형이 왔잖아. 그래서 처형하고 결혼하고 본래 자기 와이프하고 결혼하고 누가 속였다? 삼촌이 속인 거예요. 또 거기서 죽도록 일했잖아요. 근데 품삯을 안 줘. 누가 안 줘? 삼촌이 안 줘요. 그래서 야반 도주하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야반도주예요. 야곱은 야반도주였어요. 또 성경에 보면 야곱의 성격이 나와요. 그는 교만한 사람이고 또 반면에 협상에 능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앞에 어떤 이익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야곱은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야곱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처럼,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처럼 경건하지도 않았고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순종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의 돌연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신실하고 순종했고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이 야곱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잔머리를 굴리는 인생이었고 편법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혹독한 훈련을 치릅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생한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을 속이고 상대를 속이고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하면 결국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긋지긋한 훈련을 겪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을 하나님이 끝끝내 다듬으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찌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듬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듬으면 그만큼 좀 아파요. 그러나 확실하죠. 야곱은 확실하게 다듬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은 이제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대의 연세가 얼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자기 나이보다 동안이면 좋아할 텐데 야곱은 자기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던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묻지도 않았는데 나이를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로요, 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고생이 그냥 훤히 드러났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이를 물었는데 나이를 대답하지 않고 왕이시여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하는 짓마다 이렇게 못되고 속이고 겉모습을 꾸몄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 야곱의 인생을 성경은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이죠. 자, 히브리서 11장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장이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믿음의 거목들이에요. 믿음이 큰 자 정도가 아니에요. 거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우여곡절이 많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도 성경은 그를 기억하기를 뭘로 기억한다? 믿음의 거목으로 기억한다. 그런 말.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이고 모든 인생은 이 과정을 거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거목이라는 이 믿음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소위 말하면 그 인생의 말년이잖아요. 연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인생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 말년에 그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 한편의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찾아갑시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야곱은 자신의 손자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줬어. 축복기도 해줬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복을 빌어줬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컸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면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을까라고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그는 말년에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과정이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과정이 있고 또 청년의 과정이 있고 중년의 과정이 있고 또 노년의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만, 그 한 분만을 오직 바라보고 살았다,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 말.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인생 노년에 소위 말하면 거동이 불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팡이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간혹 하잖아요. 사람은 화장실 갈 수 있는 건강이 되면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그랬어요. 자, 근데 또 찾아갑시다. 시편 53편 2절이에요. 시편 53편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별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인생을 구별 살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가 현재 80억이 넘어요. 이 80억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지낸 사람은 불과 몇백 명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친하게 지내고 교제하고 지내고 가깝게 지낸 사람은 100명 이내예요. 실제로 만나서 밥 먹는 사람 100명 이내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살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시죠. 오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굽어 살피면은 내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살피실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오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 우리 양준철 형제가 이제 세훈이 딸을 지금 껴안고 있잖아요. 그냥 좀 힘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힘도 못 줬을 거예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불면 날까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아버지도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할 수가 없어.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느껴야 돼. 여러분이 이 오감으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이야기해봐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려 한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부모잖아요. 자식들 다 객지 있잖아요. 집에 오면 뭐 들어오냐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자녀가 집에 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온일아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명절 때 오고 어버이날 오고 생신 때 오고, 자녀가 그런다면 부모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별로 안 찾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 살다가 겨우 주일날 한 번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마음이실까? 섭섭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섭섭해요. 대단히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은 찾는 자, 당신을 찾는 자를 있는가 없는가 보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늘 찾고 그리워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잖아요. 요즘에는 뭐 만능 탤런트란 말이 있는데 만능 탤런트 마찬가지예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목사라고 하지만 다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목사에게 준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 은사가 나는 없는데요, 이 말하는 사람은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그 소리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은사를 여러분이 찾지 않아서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찾아야죠. 어쨌든 야곱은 그가 이 인생 말년에 그는 거동이 불편하고 그래서 지팡이에 의지했지만은 그는 결단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7절 찾아가십시다. 창세기 4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봐요. 애굽의 왕 바로는 그냥 왕이에요? 그 당시 애굽의 백성들은 자신의 왕이 신이에요. 마치 태양신이에요. 근데 아니 식민지, 지금 어디서 소위 말하면 굴러 들어오는 그 초라한 노인이 보자마자 애굽의 왕을 뭐 해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그는 그만큼 믿음이 단단했다는 거예요.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누구 앞에도 굴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자신 있고 당당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아까도 말했지만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는 말년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나도 야곱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젊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이가 들어서 나도 야곱처럼 한번 해와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두 번째는 뭘 붙잡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언제나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는 아멘이어야 돼. 아멘, 아멘 해야 돼.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도 여러 번 아멘 소리가 나와야 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요셉 때문에 요셉의 온 식구들이 형제, 조카, 아버지, 야곱 포함해서 애굽에 내려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살았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기까지 무려 430년 동안 살았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조금 편안했어. 근데 요셉이 죽고 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지 못해 살기 때문에 그는 낮에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노예살이하고 종로를 하고 살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기도 들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인도해 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잘 봐요. 제가 왜 22절을 읽었냐면 믿음으로 요셉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가 임종시에 유언을 했어. 무슨 유언을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무슨 유언을 했느냐?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반드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다. 그 약속이 뭐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죽을 때 유언하잖아요. 아들아, 손자들아, 내가 죽거든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너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텐데 그때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거라. 이 유언이에요. 자, 이 유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고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옛날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옛날 약속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주신 약속이냐에 따라서 구약과 신약이 나뉠 뿐이지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까요, 재림하지 않으실까요? 재림하시죠. 그러면 그 재림할 때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안 만난다?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치?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을,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작은 자가 아니라 큰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 믿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다면, 그럼 여러분은 뭘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빼놓고 여러분이 믿을 대상이 누구예요? 한번 말해봐. 여러분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이미 여러분보다 힘이 없어요. 육체적으로도 힘이 없고 지식적으로도 여러분하고는 이제 다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지 대상이 안 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습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60년대 태어난 사람들, 60년대생, 50년대 후반이나 60년대 태어난 사람은 어떤 세대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이며 자식에게 효도를 받지 못하는 첫 세대. 그래서 마세, 처세 그런다네요. 마지막 세대, 첫 세대.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식에게는 효도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50년 후반대하고 60년대생이 그렇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찌됐든 자, 무슨 말이냐? 자녀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노년 준비 잘 해놨어요? 여러분 돈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걱정 없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 하나 있으면 인생 걱정 없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키워야 되고 그 믿음 안에 살아야 되고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인생이고 최상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뭐냐? 좀 색다른데요. 믿음은 고난을 자청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왜 그럴까요? 찾아갑시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모세의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야곱의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요셉의 믿음이었고, 세 번째는 누구의 믿음? 모세의 믿음이에요. 23절로 26절 교독합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보십시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은 이런 믿음, 모세가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질 때 그 사람을 큰 믿음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세는 믿음이 장성하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의 궁궐에서 나오잖아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명칭을 굳이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궁궐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그는 스스로 거절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도 역시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거절했느냐? 세상의 삶은 죄악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살면, 믿음 없이 세상에 살면 자동으로 멸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며 사는 것을 그는 스스로 거부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세상에 편하게 살고 싶죠? 그러면 예수 믿지 말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진짜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하고 살아보십시오. 그게 되나? 솔로몬은 인생이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것을 그는 100%가 아니라 1000%까지 해보고 나서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까지 구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갑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박해는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고난 받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때때로 고난 받아요. 고난이라는 것이 꼭 육체적인 고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산다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부터 내가 왕따를 당한다든가 뭐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수모와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말을 기록한 것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그만큼 믿음이 큰 자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큰 자는 당연히 고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교독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가지고 매를 맞고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니 뭐 죄로 인해서 당한 고난인데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죄를 짓고 고난을 받은 것은 유익이 없지만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다? 아름다우니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이에요. 21절에 이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는 뭐예요? 고난 받는 거예요. 의로운 고난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 때문에 의를 피하지 말고 고난이 있어도 그 의를 위해서
달게 받으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렇게 사는 자가 바로 믿음이 큰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고난을 자청하는 거예요.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옳은 일하고 고난이 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마땅한 것이고, 그래서 참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릎이나 많으잖아요. 악을 행하고 무드로 고난받아. 근데 선을 행함으로 때때로 고난이 있어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감내하라, 참으라. 너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어.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이기에 너가 참으라, 견뎌내라. 그게 너에게 오히려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이 큰 자, 참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고난을 자청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 또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가 믿음을 어느 정도 소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은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어린아이 믿음도 있고 장성한 믿음도 있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성숙하여서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정확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해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가급적 고난을 피하고 평안하고 안정되고 좋은 것만 우리가 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자청하는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오 주님, 악을 행하여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